답답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어둡고 깊은 동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강력한 외부 세력에 억눌려 살면서 이전에 행복했던 때를 그리워하며 그때가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때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까?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깊은 동굴에서 탄식하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이전 행복했던 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길 걸어갈 때 깊고 어두운 동굴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이전 하나님과 함께 했던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때, 적어도 평강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던 그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때를 사모하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통제하에 있었던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에게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또 블레셋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그들은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겁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블레셋의 그 외부의 강력한 세력의 그 통제, 지배를 받으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그때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알은 엘의 아들로서 비와 풍년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바알을 섬긴다라는 것은 어쩌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은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와 풍년을 주관하는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 신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방신이지요. 아수다롯은 하늘의 여신으로, 성의 신으로 이렇게 취급받았습니다. 아름답고 유연한 신.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한 성전에 두어 놓고 그것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것을 숭배하는 의식을 치를 때에는 쾌락을 즐겼고 음란한 성행위를 신의 이름으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쾌락과 음란, 성적인 쾌락과 경제적 부에 대한 집착, 바알과 아스타롯이 가져다 준다라는 것, 그 의식 속에서 쾌락과 음란을 즐기는 것,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방신에게 엎드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망하게 될 거라고, 고통을 겪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고, 멸망당하게 될 거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 살 수 있다고,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 약속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수다롯을 섬겼던 겁니다. 처음에야 쾌락을 즐기고 모든 것들이 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쾌락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과 기쁨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피폐하고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 또 블레셋의 통치 아래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이전엔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있을 때는 좋았을 텐데 오랜 기간 동안 깊고 어두운 동굴에서 그들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 은혜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이전에 주님을 만나고 행복하게 느꼈던 그 은혜를 처음 체험했을 때 누릴 수 있었던 그 행복은 다시 오지 않을까? 그런 시간을 오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누렸던 이들, 그러나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인하여 세상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깊은 동굴, 어두운 동굴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그 은혜 가운데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라는 말이에요. 전심으로, 즉 다시 말해서 이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간절히 그때로 돌아가기를 소원한다면 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여기서 누리고 있는 것,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쾌락, 즐거움, 이거면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런 변화나 치유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문제 해결이 되지를 않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이 땅, 그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절히,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행복 없습니다. 결국에 멸망합니다. 심판받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영광의 나라를 소원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거해야 됩니다. 뭘 제거해야 되느냐?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해야 됩니다. 경제적 부를 누린다라는 것, 성적으로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것, 이거 끊어내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을 아시는데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제거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베풀어 주신 은혜와 놀라운 은총을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바알과 아스타롯, 한 손에 붙잡고 있는 마음에 거리끼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거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없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불살라버려서 재로 만들어서 묘지에 버려버렸습니다. 우상을 말이죠. 이것이 제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완전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등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면,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길로 나가게 될 때 깊고 어두운 동굴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마음, 그게 무엇일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새 생명 얻은 사람, 영광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진리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정직히 되기를 소망한다고, 그게 주님께 드려진 주님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죄인인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라고, 내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서 날 살려주셨다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됩니다. 우린 종이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렇게 가증되이 여기는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한 손에 붙잡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제거해라,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중간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살았던 이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정과 형편 가운데 있든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옥에 갇혔을 때도, 자유로울 때도, 길이 험할 때에도, 평탄한 길을 갈 때에도 그는 자유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환경과 여건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온전히 주를 위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의 삶 가운데 행복 가득했고, 능력이 나타났고, 권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스타롯, 마음에 거리끼는 것, 양심에 거리끼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버려라, 제거해라,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결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여호와만을 섬겨야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합니다. 찍어버리고 불살라버립니다. 놀라운 은혜의 결단을 한 겁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뭡니까? 성적인 즐거움을 주는 건데, 경제적 부를 가져다 주는 건데,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고 한때 그들도 그렇게 섬겼는데, 그런데 완전히 그것을 찍어버리고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물을 붓습니다. 종일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고백합니다. 무슨 죄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던 죄, 그 죄를 자백하면서 온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물을 붓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주님께 돌아온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예배인 겁니다. 예배가 곧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붓고 그리고 온종일 금식하며 회개기도 했다라는 것은 주님께 돌아오는 거지요. 거기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결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은 버려야 됩니다. 마음에 거리끼는 거 혹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한다면 거침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버려야 됩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는 깊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놀라운 세계. 어때요? 그래도 그냥 버리지 않고 적당히 주를 섬기겠어요? 신앙 아닙니다. 그 믿음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위대한 결단을 한다는 것, 주님 그 결단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결단한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결단 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블레셋은 당시 철병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나라처럼요. 무기 체제가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근데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기다가 블레셋의 통치 아래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겼던 것, 그 우상을 제거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했다라는 것은 블레셋을 맞서겠다라는 것으로 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블레셋의 강력한 군사력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제했는데 거기서 벗어나겠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블레셋이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앞에 그들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블레셋과 싸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다시 블레셋 그 통제하러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려면 블레셋 통치를 받아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또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깊고 어두운 동굴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면, 그 통제에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맞짱 떠야 되는 거예요. 전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블레셋은 철병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가 죽는 거지요.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가능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가능할까? 너무 연약한데, 너무 부족한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믿음을 지킬 때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갈등, 블레셋처럼 강력하게 다가올 것으로 느껴지는 그런 세력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 순탄한 길은 아니었어요. 블레셋이 저항합니다. 블레셋이 대적합니다. 그리고 손짓합니다. 가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가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와 같은 유혹, 그와 같은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대부분 성도들은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 돼, 못해, 알지만 그렇게 살긴 어려워.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지리짐작으로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놓지를 못합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새로운 시대를 소망하면서 나가는데 블레셋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이겨낼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무슨 소리야? 어딜 가려고? 그렇게 아니야, 안 돼. 그런 저항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 걸어갈 때. 혹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이진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의 전쟁이 일으킨 것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러면 전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무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너를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블레셋이 가로막아요. 대항합니다. 대적합니다. 저항합니다. 그거 손짓합니다. 유혹합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그 길 걸어가지 말라고.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블레셋 무섭다고 강력한 군사력 그들과 비교할 수 없어 싸우면 질 거라고 지레짐작 두려워서 어둡고 깊은 동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가운데 생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한 번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한 번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위대한 결단 뒤에 그럴 때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얘기했을 때 겪게 되어지는 또 다른 수많은 유혹과 도전, 그 앞에 우리는 또 한 번 결단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두렵습니다. 쉬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강청합니다. 이스라엘은 위대한 결단을 내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싸움에 질 것이 뻔한데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서 두렵지만 결단하고 기도해 달라고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맞서 싸우겠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헌신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하겠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레짐작으로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번제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말씀을 곱씹으면서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이 대패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어요. 전략적으로. 강력한 블레셋의 군대를 대항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지만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요단강은 갈라졌고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블레셋 사람들, 무력하게 짝이 없었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그들이 쫓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미스바에서 백갈 아래까지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이 대승합니다. 그 전쟁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블레셋을 이후로 막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성읍을 도로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로소 평화를 누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입니다. 옷 만드는 회사가 에벤에셀이 아닙니다. 에벤에셀은 어떤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셨다라는 표입니다. 그 증표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 그들과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땅한데 당연한데 대승을 합니다. 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믿고 나가니까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나라 걱정, 깊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근심 걱정 없는 세상은 정말 없나요? 없는 건가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왜?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근심 걱정 없는 그런 날은 없나요?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마음에 거리끼는 거 먼저 버려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 이거 치워버려야 됩니다. 또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그래서 주저주저 하는 그런 마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래도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가로막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나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어둡고 깊은 동굴에서 벗어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놀라운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 가운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 버려버립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영생의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두렵게 하는 것 주저주저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힘있고 평강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